에돔에서 오며 그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는 왜 하필 에돔인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런 나라가 직접적인 원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무참하게 당신이 피를 뒤집어 쓸 만큼 그들을 무참하게 심판하셨을까? 그 부분을 금요일에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옛적을 생각하며 울 때, 시편 137편이 그런 내용인데 바로 거기에 7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려라, 다 회파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원수보다 뼈아프게 가슴속에 그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아시죠? 시어머니보다 그 옆에서 편드는 누구라고 하죠?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니까 며느리를 혼내기도 하고 꾸중도 하겠지만, 시누이야 사실은 시집가면 저도 며느리가 될 건데 이 시누가 옆에서 며느리 혼날 때 거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밉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였습니다.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잘 알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과 협력만 잘했으면 에돔도 큰 복을 받고 같이 신앙 안에서 행복을 알게 되었을 텐데, 이 에돔이 잘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다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리고 마지막 멸망할 때는 대거 이스라엘에서 에돔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끌어다가 갖다 주는, 아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실은 신앙 안에서 방해를 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에서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나를 이해해 줄 만하고 나를 알 만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 현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원수 갚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 바로 내 손에 있다, 그러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은 이런 이치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등병으로 가자마자 수요 예배를 나가겠다고 하고 주일 예배를 나가겠다고 하고 고참이 따라주는 술도 먹지 않는 저에 대해서 내무반에 있는 우리 같은 분대원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고참들이 저를 얼마나 때렸고, 또 저에게 그 예수쟁이, 미쳤다,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힘겹게 저를 핍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요, 실은 고참들이 핍박하는 건 고참들이니까, 믿지 않는 고참들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대를 배치받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3주 동안 하반기 운전 그 교육을 가평에서 받고 부대에 들어갔더니 25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1군단 사령부로 배치를 받은
저보다 한 열흘 정도 늦게 돌아왔지만 저하고 동기가 되는 한 분이 먼저 자대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안사, 옛날에 보안사에서 장교를 하고 있는, 그리고 1군단 군단장의 그 아버지가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백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 동기로 먼저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데 술도 너무너무 잘 먹고 그리고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저같이 수요일에도 가고 주일 저녁에도 가고 뭐 주일날은 물론이고 교회를 가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저처럼 성경을 늘 가까이에 두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교회를 가는 이런 그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제가 고참들에게서 욕을 먹고 그리고 얼차례를 받고 심지어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를 가고 주일 저녁에도 교회를 갔다가 제가 혼나고 그러면 옆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야, 너만 예수 믿냐?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냐? 그래서 왜 내무반 분위기 흐리고 우리 다 그렇게 혼나게 만들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뭐라고 했고, 이제 같은 자대 회식 날이 있고 그러면 술을 따라줄 때 저한테, 그 친구는 술을 먹고 저한테 야, 너도 술을 먹어야 우리 내무반이 편안하지, 이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어렵게 해서 그 친구가 나중에는 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텼더니 오히려 이 친구가 저를 너는 예수를 잘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내무반원들이 대부분이 다 저 빼고 크리스찬들인데 술도 잘 먹고 담배도 피는 이런 친구들이었고, 저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수요일에도 가고 주일에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항상 성경을 옆에 끼고 있었으니까 저만 이상한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흘러서 부대에 참모장의 눈에 띄어서, 그 참모장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참모장의 눈에 띄어서 결국에는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제 신실한 모습을 보아서 네가 이제부터 여기 군종병을 해라 해가지고 제가 군종병이 되어서 그 내무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고 고참 때 되어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오는데 저는 저를 신원해 주시고 제가 그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 군종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제대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신학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거든요. 뭐 돈이 있어야지요. 뭐 누가 뭐 집안에서 저를 밀어줄 만한 뭐 사람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경 야독을 하면서 신학을 하고 오늘 제가 목사가 된 이런 그 길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군대에서 제가 핍박을 받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때를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날로 바뀌어졌고, 그 친구들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했던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심는 것들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신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 제가 그런 것들을 아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신남노라고 하는 역대급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전국의 과수라든지 농사, 지금 우리 가재리에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보니까요, 어제 그저께 토요일 밤에 비가 약간 왔는데 이른 조생종 벼들이 이미 다 엎쳐버렸어요. 그 작은 비에도. 그런데 조생종 벼를 일찍 심어서 추석 명절 전에 내보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벼는 이번에 태풍에 아주 다 쓰러질 건데, 이 벼뿐 아니라
과수들도 마찬가지고 건물이라든지 뭐 침수 피해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바다에 있는 양식장의 피해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두렵고 인생이 환란이 앞에 올 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읽은 본문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원수 갚는 날이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이 구속할 해가 왔으나 구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값주고 산다는 얘기고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를 구원을 베풀어 주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심판하고 구원받는 날이 함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의 8월 15일은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광복절입니다. 빛이 이렇게 찾아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이 왔다. 빛된 복이 왔다. 해방의 날이지요. 우리 민족 역사에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 엄청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 황기성 목사님께서는 그 해방 때에 너무너무 감격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고 당신도 그때 20대 이제 18살인가 그렇게 되었을 때니까요. 그때 그 장면 속에서 자기도 막 좋아서 하루 종일 막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즐거운 그날은 사실은 일본에게 무슨 날입니까? 패망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기쁜 날이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게는 그날은 사실은 가장 비아픈 날. 자신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천황이 무릎을 꿇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다 하고 미국의 메가더에게 자기가 졌다 이렇게 그런 수치를 안겨준 날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날은 세상의 심판의 날이고 세상이 심판받는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원수 갚는 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 그들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원수 갚음으로 심판으로 끝장나는 날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 편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날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너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나도 훌륭해지고 남도 훌륭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나도 평안하지만 너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실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시련과 아픔과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입혀주시는 날이 온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힘겹고 버겁고 괴로움을 이렇게 주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이렇게 대항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원수 갚는 날이 분명히 온다. 이러면서 그들까지 끌어안고 그 구속의 날, 원수 갚는 날을 복된 날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초반전에
저에게 가장 힘겹게 했던 그 원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렇게 저를 조롱하고 저를 멸시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주여, 이런 기도를 참 많이. 이게 짧은데 아버지, 주여, 이게 사실은 엄청난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그냥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거든요. 이게 제가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 실향민의 그 자녀이신 우리 고인석 목사님은 아버지가 평안도 분이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강원도 이제 고성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뭐가 안 맞고 좀 본인에게 조금 기가 막힌 현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바지, 그래요. 그러면 아바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웃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서 복음이 융성하게 일어났던 것이 평안도 지역이에요. 정주라든지 또 신천이라든지 또 평양이라든지 뭐 예전에 우리 믿음의 거목돌인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김익도 목사님들이 다 그쪽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평안도 사투리의 아버지가 아바지거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고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뭐 그 실향민으로 그 6.25 그 공산당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산이 얼마나 억울한 일,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그때마다 아버지 입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식 역시도 아버지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버지 할 때 요즘 저도 옆에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제 속이 이렇게 좋고 그래서 제 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 짧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강태웅 형제님이 참 안타깝고 아쉽고 참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합니다. 어제 제가 잠시 신방을 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해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버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며 유로해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도 참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 그분에게는 구속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그 가족들이 지금 힘에 겪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구속의 날이 선포되었어요. 오늘 강태웅 형제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는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도 또 아울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이 새벽에도 찾고 계십니다. 에돔과 같은 수없이 많은 가까이에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이해 못한다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 옵니다. 그 원수 갚는 날에 여러분의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짓밟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 모두가 함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으로 인해서 그날 모두 구속받고 은혜 받는 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시간들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좋은 사람,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합한 자다, 이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